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20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권세와 성령으로 생명사역을 감당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자, 본문 20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굉장한 이제 관심과 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집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이 집은 아마 베드로의 집으로 보여집니다. 그 바람에 무리가 모이는 바람에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어떤 빵으로 끼니를 때울 정도, 이게 그 조그만 여유도 없을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당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예수님의 친족들과 서기관들은 각각 예수님이 어떤 상태라고 여깁니까? 자,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자,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을 어떤 상태라고 여겼습니까? 미쳤다. 그렇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미쳤다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능력의 소유자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문도 들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미쳤다, 귀신이 들려 미쳤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던 거죠. 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또 얘기했습니까? 바알세불이 집혀진 상태다라고 얘기했어요. 바알세불이 집혀진 상태. 이 집혔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귀신이 사람의 영에 내리는 내림, 귀신 내림을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다라는 의미가 바로 집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지금 또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 바알세불이 지금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매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바알세불에게 조종되는 귀신 들린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이라는 이것은 집주인 혹은 파리들의 왕이라는 의미인데 고대 수리아 사람들이 숭배하던 신의 이름입니다. 당시 이 이름은 귀신들의 왕인 사탄과 동의어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몰아가고 있는가 하면 사탄의 앞잡이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은 자,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비방에 어떤 비유로 답하시며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23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지금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게 지금 서기관들의 비방이잖아요. 이 비방이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비유로 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서지 못한다. 집이 스스로 분쟁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이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그의 부하들인 귀신을 내쫓는다면 사탄의 왕국이 어떻게 되는 게 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금 서기관들에게 마치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사탄이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겠느냐라는 그런 질문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활동이 만일 사탄을 힘입은 거라면 사탄은 스스로 자충수를 두는 것이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는 거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주장인 겁니다. 자, 28절로 가서 한번 읽어. 28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자,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건 회개를 전제로 한 말씀이죠. 죄라는 것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가 요구되어지는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에서 비롯되는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를 통한 용서의 길을 열어두셨어요. 설사 의도적이고 주도 면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범하는 어떤 죄라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충분히 잘 반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정죄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자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한 화목제물이 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에서 비롯되는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자백하고 회개하면 모두 용서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은 그가 지은 어떤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묻지 않으시고 기억조차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29절로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9절로 30절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자, 서기관들의 비방에 대해서는 무슨 죄로 지금 무슨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한마디로 이 죄에 대해서는 영원한 사함을 받지 못하고 그 죄질이 중하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 심판을 얻게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영과 목사 문제 3번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죄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성령을 모독하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비판하는 자들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 그 영인 성령을 모독하고 거스르고 소멸시키는 것은 성령 모독죄로서 그것은 회개의 기회마저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함으로써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자의 최후는 결국 영원한 심판, 사망임이 심판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십니다. 그분이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비천한 삶을 사셨습니다. 참 머리 둘 곳이 없는 정말 그런 삶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도 못했습니다. 땅 위에서 존귀하게 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일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 주님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나 원망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하는 그분의 입장이 달라요.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의 사역이 아니거든요.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성령께서 집행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 개인이 아닌 예수님의 사역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자로서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고 있는 그 사역을, 성령의 사역을 귀신 들림의 사역을 하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귀신 들렸다. 그리고 귀신의 사역으로 바꾸는 이 일에 대해서는 지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지금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구원의 사역을 거부하는 이 성령의 모독죄,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인간 영혼의 구원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다시 회개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중죄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은 4번입니다. 어둠의 세력인 사탄을 멸하시기 위해 더 강한 성령의 힘으로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사탄을 결박하고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리러 오신 분임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사탄의 왕국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지금 무력화되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자, 본문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사람이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는 겁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는 거예요. 뭐 도둑질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도둑질이야 그가 지금 이제 도둑이 집이 비워진 상태 속에서 그 사이에 들어가서 이렇게 훔쳐오는 것이지만 지금 이 강탈의 경우는 다른 거예요. 강탈한다라는 것은 전부 강탈한다라는 거거든요. 집주인을 그래서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세간을 전부 약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사탄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탄. 그러니까 세간을 강탈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탄의 왕국이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무장해제된 상태라는 거예요. 무장해제된 상태. 그래서 주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미 강한 자로 지정된 사탄이 어떻게 된 상태라는 겁니까? 결박당한 상태라는 결박당. 사탄은 결박당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사탄은 지금 어떤 상태다? 결박당한 상태. 결박당한 상태. 그래서 우리 사탄은 결박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 막 두려움으로 막 으르렁거리면서 마치 사자가 으르렁거리듯이 우리를 향해서 막 두려움으로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해칠 수는 없어요. 왜?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결박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의 임금의 위치에서 사탄은 악한 일을 도모하지만 우리 성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탄과 지금 대치하는 그런 참 사탄의 세력과 대치하는 숨막히는 전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속에 있지만 사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박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더 이상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탄이라는 존재는 더 이상 적수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이제 끝에 가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것은 귀신의 우두머리인 사탄이 결박되지 않은 상태 가운데서는 이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사탄을 결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왕국, 그 왕국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무력화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물론 마귀는 오늘날도 이전과 다름없이 끊임없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들에게 여전히 강한 자예요.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사탄은 더 이상 강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탄의 세력과 당당히 맞서 싸우면서 그의 왕국에 대해서 공격의 강도를 높여 가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이 어떤 무기로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위협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단단한 줄로 결박당한 사자는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없듯이 예수님 안에 사는 성도에게서 사탄이라는 존재는 결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님을 믿고 우리는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 당당하게 빛을 선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신앙 때문에 오해나 억울함을 당한 적은 언제입니까? 내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생명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 때문에 혹여나 오해나 억울함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겠다. 우리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까닭없이 비난할 때 그들의 그 악함 때문인 것이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초연함으로 우리는 더욱 진리를 행하는 자로 우리가 서시길 바라고 사단의 세력은 결박당한 그런 모습 속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참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존재로서 오늘도 사용하여 달라고 그런 존재로 쓰임받겠다라는 결단 속에서 오늘도 주님의 그 능력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해와 비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생명사역을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